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1절 빌레몬스 챕터 1 and 8 제가 읽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함으로 너에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늘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너에게리야.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할지인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여기까지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데 어떤 통로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좀 뭘 말하고 싶으셔. 내 자녀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근데 뭐 이 사람 저 사람이 말하고 뭐 뉴스가 말하고 막 여러 가지 말이 들리는데 혹은 꿈에서도 그렇고요. 도대체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고 할 때에 가장 정확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하고 싶다 말씀을. 그럼 우리가 어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옛날에 쓰여진 말씀이고 지금 나는 지금 당장 내 문제가 지금 이런데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싶어요. 근데 그 성경 읽어서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읽을 때 이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이상하죠? 성경을 어디나 읽어도 사실은 그 성경, 구약 어디를 읽든지 뭐 창세기를 어디 읽어도 지금 내가 고민하는 문제를 말씀을 하세요. 이상하게. 그래서 이 성경은 일반 그냥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책을 읽어도 재밌고 유익하지만 책 중에 책이라고 할까요? 내가 딱 한 권의 책을 택한다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과거, 현재, 미래의 주인이시고 아시는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메시지를, 오늘의 필요한 메시지를 들으려면 성경을 봐야죠. 누가 읽어라 뭐 하다가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지금 당면한 나의 일 그리고 나의 미래를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걸 받아서 산다면 그것만큼 인생에 확실한 게 어디 있고 성공이 어디 있겠냐.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 말씀 오늘 이렇게 설교할 때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니 빌레몬서를 그때의 말을 그저 이렇게 목사님이 하는데 그것과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하고 어떻게 다르냐 할 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성경 설교를 들을 때나 예배를 들을 때 찬양할 때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이 답을 얻을 수 있었다. 답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오늘.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인간은 나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예요. 내가 누구냐? 거울을 보면서라도 자꾸 내가 누구냐?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고 나는 인생을 나를 만나야 돼.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대체 나는 누굴까라는 것을 자꾸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나가 누구냐 할 때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죄인. 나는 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 내 아이덴티티예요. 그리고 내가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나지 않으면 나는 마귀의 종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은 마귀의 영향권 안에 있다고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뭐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나 어떤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죄인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영향권은 전체적으로 마귀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대한 영적인. 다른 말로 말하면 아직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 인생이 영원히 죽음이라는 거예요. 100년 정도에 살다가 사는 거지만 사실은 그거는 영원한 원래부터의 삶과 비교하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의 인생이에요. 그리고 뿌리가 생명으로부터 끊어졌어요.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잘라져 나가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거다. 먹거든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이게 마치 이 예쁜 꽃이 잘려서 물에다가 이렇게 포병에다가 넣었지만은 이 꽃은 살았나요? 죽었나요? 뿌리로부터 잘리는 순간 사실은 죽은 거지만 여기다 놔두면 조금의 기간, 며칠의 기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간도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데 그로부터 잘려져 가지고 지금 이 세상 100년을 살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죽었다. 하나님부터 끊어져 있는 것이 죽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다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짧은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인간에게는. 그 우리가 뭐 전도한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만큼 인생에서 중요한 사건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네시모는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노예, 종으로 살았었는데 그 빌레몬이라는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뭐 노예나 이런 사람은 도망가면 안 되거든요. 거기다 돈까지 훔쳐갖고 도망간 사람. 그러니까 완전한 죄인이잖아요. 그런 죄인이 어디 있어요? 완전한 죄인, 온전한 아이가 죄인이 있죠.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사형에 해당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 인간, 그러니까 이 빌레몬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놓은 것과 같아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 빌레몬서예요. 성경인데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모르기 전에는, 알기 전에는 그런 죄인이야. 훔치고 도망가고. 그래서 감옥에 가야 되고 심하면 사형까지 당해야 되는 것이 그 오네시모의 모습인데 그 오네시모가 정말 인생 중에서 아주 정말 복을 받았다고 볼까요? 그것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나서, 바울은 사실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감옥에 들어 있었는지 바깥에서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때 쉽게 보면 감옥에 있었다고 합시다. 거기서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므로 오네시모는 변화가 됩니다.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 예수를 믿고 영접을 하고 바울이 소개를 했죠. 영접을 함으로 오네시모는 도둑놈에다가 노예였는데 그게 사람이 born again 하듯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그래서 오네시모는 더 이상 도둑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마음의 자유함을 얻었어. 영생을 얻었고, 그리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똑같이 갖고 거룩한 삶을 살고 사람을 진심으로 섬기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처럼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완전히 변화된 이 오네시모를 보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과거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 오네시모가 옛 주인이 어디에 사는 필레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의 돈을 훔쳐가지고 이렇게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붙잡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바울한테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필레몬? He's my disciple. 나 제자야. 그러면 이렇게 네가 변화됐다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또 그 빌레몬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편지를 써줄게 하면서 보증이라고 할까요? 그럼 이 사람은 내가 추천한다. It's my reference for you 하면서 빌레몬한테 보내는 거예요. 이 편지를 가지고 이제 오네시모가 가겠지. 가서 옛 주인한테 찾아갑니다. 옛 주인이 처음에는 아니 내 돈을 갖고 도망간 이 노예가 어떻게 해서 이 편지를 보십시오. 딱 읽어보니까 자기 스승님인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변화된 사람,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고 나의 마음과 똑같고 이 오네시모를 내가 잘 아는데 이 하트가 완전히 변화돼서 내 하트와 같다. 여기 한국말로는 신복이라고 표현했는데 영어로 보면 heart. 이 is my very heart 이런 표현했어요. 내 아이가 마음을 꼭 들을 거나 내 심장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니까요. 그게 바로 이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그래서 사람이 born again 돼서 eternal life도 얻고, 그리고 라이프, 퍼스널리티, 캐릭터 이런 것들이 다 체인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처럼. 바울 안에 계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모셔드렸기 때문에 그 오네시모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항상 동행, walk with Jesus Christ. 바뀌어버렸어요. 우리 인생은 결혼하기 전에 보면 혼자 살잖아요. 물론 부모님과 같이 살지만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면서 혼자 싱글로 고민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요. 좋은 남자나 혹은 좋은 여자를 만나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서 하나의 패밀리를 만든다. 그러면 뭐 미국은 요즘 보면은 뭐 부모님 밑에서 이제 뭐 하이스쿨 졸업하면 이제 인디펜던트에서 혼자 사는 사람이 많은데, 혼자서 렌트비 내야지. 가스비를 뭐 전기비, 물세, 뭐 음식, 뭐 잠자리 다 자기가 내야 됐어요. 아파트 하나 빌려서. 근데 그 인생에 대한 그 고통을 내가 혼자 다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 두 사람이 힘을 모아. 그래갖고 렌트비도 쉐어하고 먹는 것도 쉐어하고 전기비 쉐어하고 물세 다 쉐어하니까 인생이 굉장히 편해지고, 또 더 나가서 내가 고민하고 하는 거를 같이 쉐어링하고 힘을, 내 아이디어는 이런데 이거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면서 두 사람이 힘을 모으니까 얼마나 이 결혼이 좋은 건지 몰라요. 그렇죠? 결혼은 좋은 거 같아요. 예를 들면 개가 말이 있다고.
말 한 홀스가 6톤을 이 윌 그 뒤에 트레일러 같은 싣고 말이 끌 수 있대요. 6톤 많은 거죠. 그런데 두 마리가 끌면 얼마나 많이 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마리가 6톤을 수레에다가 싣고 끌 수 있으면 계산해 보면 12겠죠. 그죠? 한 마리 6니까 12. 근데 그게 아니에요. 두 마리가 끌면 23톤을 끌 수가 있대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12가 아니라 더블, almost 더블 파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영접하고 바울과 함께 같은 일을 하고 빌레몬에게 돌아가서 용서도 받고 그렇게 바뀌어지는 역사는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요. 우리도 결혼할 때도 혹은 태어나서 부모님을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또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또 친척들이 만나지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결혼을 해서 평생 같이 살 사람 만남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냥 잠깐 세이 하려고 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멀리. 어떤 사람은 만나면 위험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discern 해서 내가 이 사람은 뭔가 나에게 bad하다, 나쁜 영향을 줄 거다. 어떤 사람은 사기치려고 처음엔 친하게 왔다가 나중에 큰 돈을 훔쳐가지고 혹은 보증을 쓰게 코사인하게 해가지고 나의 인생을 완전히 빚 가운데 떨어지게 만들고 내 인생을 굉장히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를 살 때 보증, 코사인하는 건 굉장히 조심하고, 혹은 어떤 친구, 그거 굉장히 조심해서 사귀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고, 포인트는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 바울과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 내 인생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스스로도 예수님을 잘 믿어서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은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지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오네시모 같은 나쁜 사람도 바울과 같은 사람으로 바뀌어서, 바울이 빌레몬한테 뭐라고 하냐면 오네시모가 너에게 찾아오면 나를 맞이하듯 해라. 이퀄라이즈 했다. 동격으로 그렇게 레벨이 높아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복을 받는 일이에요. 엄청 영원한 생명으로 내가 이어지고 가장 중요한 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니까 이거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이런 복은 없어요. 최고의 복이에요, 인생에. 그래서 우리도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다시 born-again하고 생명과 뿌리와 연결되게끔 해주는 일 하나만 해도 엄청나게 이 사람의 삶에 최고의 복을 내가 선물한 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기뻐하셔서 네가 정말 내 인생, 내 마음에 합한 일을 했구나. 뭐라 그래요? Who is my very heart? 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 말 하실 겁니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전도하는 일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일단 그거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우리 젊은 사람도 있으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야 돼 이제 여러분 삶 속에서. 엄마 아빠를 만났고 친척 다 만났지만, 그래서 좋지만 진짜 앞으로 미래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잘 믿어서 내가 먼저 영생과 연결되어 있고 그 복을 내가 누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받도록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위스덤을 내가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결혼인데, 결혼할 때 넌 크리스천 하고 결혼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큰 일이에요. 왜냐하면 영원한
영원한 생명과 디스커넥트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년만 살다가 밖에 플랜이 없어. 고울이 없다고. 이 땅에서 100년 살 동안에만 내가 어떻게 잘 살 건가만 생각하는 사람과 결혼하면은 나는 지금 이터널 라이프를 가지고 이터널한 플랜을 갖고 있는데 자꾸 100 years 이 땅에 사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하고 내가 결혼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예를 들어서 말 2마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해서 끌어가려고 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힘을 모으면 23톤을 끌 수가 있는데 만약에 한 마리가 그만 와놓고 이렇게 막 안 가. 한 마리가 끌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되겠어? 마치 브레이크를 놓은 것 같이 돼. 그렇죠? 그러니까 한 마리가 아무리 가려고 해도 한 마리가 그냥 다리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런 아내나 남편은 차라리 혼자 끄는 게 나아. 그렇죠? 잘못 결혼하면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라이프에. 특별히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면 그런 일에 바로 봉착됩니다. 당장 교회 가자. 나 안 가. 주일을 하러 우리가 같이 어디 가자. 나는 안 가. 이렇게 하면서 딱 버텨요. 내 라이프에 브레이크가 돼버려요. 그러면 인생이 23파운드처럼 끌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1톤도 못 끄는 사람이 바뀌어져요. 주의 일에. 그래서 마귀는 그렇게 유혹을 해서 사랑에 빠져서 결혼시키게 만들고, 두 번째는 결혼을 해도 마귀가 가장 공격하는 부분이 뭐냐면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를 힘을 모으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같은 마음으로 쭉쭉 끌고 나가지 못하도록 이상하게 미움이 생기게끔 만들거나 오해하거나 해서 부부 사이가 나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 합시다 그러면 안 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주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가정을 깨뜨려요. 디보스하고. 일단 디보스를 하면 힘을 못 씁니다. 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얼마나 그 상처가 크니까 어마어마하게 상처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슬퍼, 막 억울해. 날마다 막 기쁨과 능력으로 부부가 힘을 모아서 나가요. 거기다가 보면 자녀들이 이제 자녀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성경으로 같이 막 척척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힘을 모아서 가족이 자녀들과 부모가 힘을 딱 모았고 주위에 같이 합시다 그냥 쫙 나가면 힘이 그냥 5식구라면 두 사람이 그런데 무슨 뭐 23파운드라면 4사람이 만약에 5사람이 끈다면 이건 뭐 100파운드도 100톤도 끌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겠지. 그러니까 마귀는 깨트려 관계를.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다 하나 되라. 성령 안에서 너희들이 하나 되면 힘써 지켜라. 이렇게 하는데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제 주의를 하려고 하는데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이 나타나. 그래가지고 하면 한 사람 쓰러지면 4사람이 달라붙어서 이 사람을 구해야 되잖아요. 우리 군대에서 보면 발목 지뢰하면서 발목만 딱 터뜨려서 발목 하나 없어지면 4사람이 그 한 사람을 도와줘서 끌고 가기 때문에 병력이 다 사라져요. 5사람의 병력을 못 쓰게 되게 만드는 게 발목 지뢰의 목표예요. 그것처럼 마귀가 지금도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게 혹은 믿어도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 종이 아니라 사람한테 형제로 대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너에게나 나에게나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오네시모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오네시모는 변화돼서 너에게도 유익하고 이제 나에게도 유익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이 어떤 일을 해주냐면 오네시모에게 빌레몬은 제자예요. 그리고 이 오네시모가 훔쳐가지고 온 돈을 내가 갚아줄 테니까 하면서 내가 갚아주겠다고 보증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렇죠? 악한 사람에게 보증을 써도 안 되지만 내가 돈 내줄게 라고 바울이 오네시모를 이것은 바울의 말이 아니보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 부족한 부분을 대신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갚아주셨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다 똑같아. 바울이 그 심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용서해 주는 거죠. 죄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앞으로 계산해라. 그렇게 말한 다음에 그래서 처음 볼 때 어떻게 빌레몬한테 그럴 수가 있을까? 바울이. 그리고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그래서 또 바울은 빌레몬에게 내가 거처할 곳을 마련하라고 또 요청을 해요. 그런 걸 보면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빌레몬이 청년 때 젊었을 때 상상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는 빌레몬도 별로 인생의 오네시모나 다를 게 없었어요. 그런데 빌레몬이 예를 젊었을 때 바울을 만나가지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혼자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아무것도 못했던 사람이 그 안에 바울을 만나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빌레몬은 그 교회에 일반적으로 장로다 표현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목사예요. 목사로 영적인 지도자로 변화됐을 뿐만 아니라 집을 갖게 됐어요. 너의 집에 있는 그 누구에게도 편지 안 해. 그러니까 그 가정 교회의 일종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그 과정을 누가 해서 이렇게 됐느냐 할 때 바울이 그 사람의 경제적인 것, 그 다음에 모든 그러한 어려웠을 때의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해줘서 오늘날에 빌레몬이 만들어졌기에 바울은 과감하고 담대하게 오네시모를 청구하면서 오네시모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선고할 수 있고 책임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 스스로의 몸도 의지할 만한 그런 것을 전에 다 베풀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 첫 번째는 복음의 그 중요성,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복을 주고 아주 모든 게 잘 되게끔 만들어주냐를 알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 성경을 보면서 오네시모의 삶의 그 변화된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 같은 거예요. 거의 바울의 모습과 같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성화되고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능력도 지혜와 모든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것은 건강, 경제적인 문제, 또 결혼하는 것,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에 읽었었던 예를 들어서 온전한 예를 들어서 여인상은 어디에 나오냐면 제가 볼 때는 잠언 맨 마지막 장에 Proverbs 30에 보면 그 잠언의 온전한 여인상의 모습이 나와요. 현숙한 여인이죠. 진주보다도 귀하고 산업이 핍절지 않고 남편에게 선을 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고 양털과 삼을 삼아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고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고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여종의 일을 정리하고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본 것을 가지고 포도를 그며 하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정말 모든 문제를 대비하고 겨울도 대비하고 그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의 아주 온전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거 여자의 모습만 아니라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의 신부감, 성도들의 온전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식이 일어나 감사하고 그 남편을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성문에서 칭찬을 받을 것이다. 열매가 하나 풍성이 맺혀지고 이런 풍성한 삶에 대한 모습이 있어요.
또 하여간 예수를 만나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 성화라고 표현하고 이 온전한 모습들은 뭐 디모데전서 또 디도서 이럴 때 보면 목회자의 모습 또 연세 드신 분들 모습 집사님들의 모습 남녀 집사 젊은 남녀들의 그 해야 될 모습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도 우리도 이 오네시모 같은 예수 믿지 않았을 때의 존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또 우리도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그리고 또 우리를 만나는 사람도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사람이 되고 또 우리도 그런 사람 좋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잘 믿는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에 이루며 펼쳐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